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들과의 만남이나 또 레크레이션 액티비티 활동 속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한 명이라도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접하게 하셨을 겁니다. 가정에야 예수 안 믿는 식구 매일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보는 삶으로 빛을 발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할 문을 기도도 안 했는데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열어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현대인의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전도할 문을 열으셔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만나는 친구들, 이웃들, 예수 안 믿는 영혼들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귀한 전도할 문을 여시고 기회 두셨는데 이 골로새 4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했는가? 또 6절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행동만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만 아니라 말도 지혜롭게 은혜스럽게 예수 안 믿는 가족이나 예수 안 믿는 직장 동료나 예수 안 믿는 이웃들에게 참 지혜롭게 말을 은혜스럽게 했는가 한번 자문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이 골로새 4장 5절 또 6절 3절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내려가면서 특별히 4장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묵상하고 있는데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두 말씀을 골로새 4장 5절이나 에베소 5장 15절 16절을 반복적으로 계속 주일마다 묵상하는 이유는 전도의 문을 항상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받고 집에 가면서도 차 안에서 운전하고 가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운전하면서도 또 가정에 가서도 예수 안 믿는 식구 또 이렇게 인터넷 카카오톡 여러모로 전화통화나 안 믿는 사람을 아파트 들어갈 때도 그 복도에서도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 이웃들 아파트 이웃들 그러면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성령 인도하심 따라 지혜롭게 적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최대한 기회를 살려서 전도의 문을 열으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근데 그 다음에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특히 가족 식구 앞에서는 미련하게 지혜 없는 자 같이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내 아내, 내 남편, 예수 안 믿는 내 자녀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의 말과 행동을 가정에서 볼 때 예수 믿고 싶어질까? 예수 닮아가는 나의 인격과 성품과 말과 행동이 참 겸손히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도 모습도 보이는가? 여러 가지 이 예수님의 거울에 나를 비춰볼 때 가정 선교지 전도의 문을 열으실 때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혹여나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않았는가 지난 한 주. 지난 한 주만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축구하러 갈 때마다 항상 눈 뜨고 운전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입 다물게 하옵소서, 입 다물게 하옵소서.
안 그래도 토요일마다 지금 괴로움은 기회입니다. 설교 제목 아래 이사야 53장 7절로 9절 7절에 그리스도 메시아는 곤욕과 신문당할 때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않았더라. 그 입을 열지 않았더라. 근데 축구할 때 자꾸만 입을 여니까 신경질 내니까 이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전도의 문이 축구할 때 열어주시는데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고 입술로 언행으로 범죄하고 예수 이름을 몹시라고 영광을 가리고 이 축구장이 전도 선교지인데 전도장인데 자꾸만 범죄하는 거예요. 입술과 행동으로. 그래서 지난주에는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갔는데 그나마 은혜 주셔서 입 다물고 했는데 골을 못 넣으니까 막 저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히스패닉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내가 입을 열 때는 그 친구가 입을 안 열었는데 소리 지르고 제가 내가 입을 닫으니까 이제 그 친구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참게 입을 끝까지 자꾸 닫고 좀 열지 않게 없어서 여러분 축구장도 전도지고 선교지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중국 친구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인데요. 그 친구는 침묵의 영성이 얼마나 좋은지 입을 안 열어요. 막 뭐라고 그래도요. 그냥 미소 지고 축구해요. 물론 미소 지면 더 열받겠지만 상대방이. 그래도 제가 그 여호와의 증인 그 친구한테 배우려고 노력해요. 저보다 훌륭하니까 성품이 축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할 때요. 거기 성격이 나와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뭐 찬양하고 뭐 청가대 할 때는 이게 포장이 잘 되죠. 분장이 미용하듯이 다 가릴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에서는 성격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오직 예배서 5장 15절 16절 자세히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미련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저는 이 지혜 있는 자를 생각할 때요. 성경의 구약에 지혜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1,000번째 제사 드리는 후에 너가 나에게 뭘 원하냐 할 때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거 우리 어릴 때부터 신학교 다니면서 다 배워서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이 두 여자가 자기 애라고 막 싸울 때에 뭐라 그랬죠? 칼 가져와라. 여러분 제가 그 말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웃는 이유가 인생의 여정에 닥치는 환난과 핍박과 오늘 성가들의 찬양 큰 환난 아니라 가정의 부부 갈등,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솔로몬이 뭐라 했죠? 칼 가져와라. 그 아이를 반 토막 잘라내라. 그 살인죄범하는 거 아니에요, 왕이. 근데 하나님이 준 지혜가 칼을 가져서 아기를 반으로 자르려고 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창세기 22장 독자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바치라 모리아산에 가서 칼로 내리치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세 때 낳은 자식을 죽인다 할 때 자기 손으로 아버지가 그냥 사랑하는 자식 죽인다, 죽고 없어진다 이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100세 때 자식을 죽이려고 한 거고 시험 25년 전 75세 때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 너의 후손이 무수히 많을 거다. 근데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아기를 100세 때 이삭을 줬는데 이삭 죽여버리면 후손이 대가 끊기면은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질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칼을 들어 자식을 죽여요? 근데도 믿음으로 했거든요.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페니쉬로 알토가 뭐죠? 빨간 거? 멈추라. 스탑 사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만들었거든요. 브레이크를 잡으셨거든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브레이크 잡으실 정도로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훌륭해서 처자식 다 바쳐라, 희생해라, 예수와 복음 위해서 다 바쳐라, 너 자신뿐만 아니라 아니 나 자신 주님 offer my life,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상에 바치는 거 기도하면서 몸부리치고, 근데 제가 87년도 그 말씀 받고 나를 주님께 바칩니다, 헌신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가진 거 다 바칩니다 막 이렇게 몸부리치고 새벽기도 혼자 울면서 그러다가 이제 내 사랑하는 아내, 두 번째로 아내를 바치고자 막 기도했거든요. 울면서요. 몸부리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딜런일이 예언을 바쳐야 되는데 순서가 저부터 바치고 그 다음에 제 아내 바치고 그 다음에 딜런일이 예언이 3잔을 바치는 87년도부터 그렇게 기도해 왔거든요. 뭐 지금도 잘 어떻게 바친지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나 바치는 거는 그나마 은혜 가운데 좀 쉬운 편이에요. 처자식 바치는 것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까지 가서 그 제단에 묶어가지고 아니 그 아들이 종과 그 다 제사할 거 가져가면서 아니 양이든지 뭐가 짐승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게 이삭이 제단 위에 묶어서 자기가 올려졌을 때 그 제사 바칠 동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줄 알았겠어요? 묶여가지고 제단 위에 아빠가 종도를 시켰는지 종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 이삭이 자기가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내리치려고 했고 칼로.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서 내리치려고 할 때 멈추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진짜 엄마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애가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그거 엄마의 심정 알잖아요. 저도 아빠도 애가 얼마나 살기를 첫째하게 그렇게 원했는지 자기 자식 마음에 무덤 파는 거 죽는 거 원하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가 죽지 않도록 살려달라고 해서 그때 솔로몬이 이 사람이 진짜 엄마다 이 여자가 그 분별했잖아요. 아니 가짜 엄마는 너도 못 갖고 나도 못 갖고 반 잘라 서로 반씩 나누자. 그게 진짜 엄마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가 선과 악을 good and evil을 분별 디설맨이면은 진짜 엄마하고 가짜 엄마 분별하는 솔로몬 보세요. 근데요 아브라함과 솔로몬이 칼을 들고 내리치는 이런 거 다 이야기. 근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잖아요. 근데 독생자 예수는요, 이삭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구약의 이삭, 그 제단 위에 묶여가지고 죽임당할 뻔한 칼로 이삭이 누굴 가리키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가리키잖아요. 십자가의 제단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이삭은 자기가 제산물이 될 줄 몰랐어요. 짐승이 어딨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내어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바 됐을 때 십자가까지 33년 베들레헴에서 갈보리산 죽기까지 그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자기가 십자가에 대속 죽어야 될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인 줄 아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삭은 몰랐을 거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리치려고 할 때 이삭이 뭐 아빠 왜 날 죽이려고 합니까? 뭐 그렇게 외쳤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메시아 침묵 입을 열지 않더라. 제가 몽골에서 양 잡는 거 진짜 봤다 그랬잖아요. 소리 안 내요. 요 정도 잘라가지고 면도칼 같은 걸로 한 몽골 청년이 네 다리 잡고 다른 청년이 칼로 요 정도 베가지고 오른손을 넣어서 심장을 꽉 누르는데 소리 안 질러요. 양은. 이삭도 소리 안 냈잖아요. 물론 솔로몬이 칼 가져 내릴 때 그 진짜 엄마는 소리 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삭과 달리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리를 크게 질르셨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 하늘에서 전능하신 전지하신 시편 139편 우리의 일어선 거 안고도 아시고 말하기 전에 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십자가 저주하면서 소리 지를 때 못 들으셨겠습니까? 그 못 보셨겠습니까? 근데 알도 멈추게 안 하셨어요.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것을 멈추지 않고 100%다 쏟아부으셨어요. 치셨어요, 아들을. 이사야 53장 보면은 오히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고생, 고난, 고통, 수고하는 것을 오히려 원하셨다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은 자식을 희생시킨다고 예수와 복음 위해서 아내를 희생시킨다는 남편들, 우리 아버지들, 가장들, 복음 전파자들, 아내와 자식이 예수님과 복음에서 희생당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고난의 잔 대속 죽어야 되는 거. 그래서 베들레헴 태어나신 거 오신 건데 처자식은 남편의 아버지의 복음과 예수 위해서 희생하려는 그 뜻을, 마음을 충분히 이해 못하고 남편과 아버지를 오해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 남편들, 아버지들 묵묵히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처자식을 다 하나님께 바쳐서 희생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대문을 열으실 때, 성계문을 열으실 때 아내가 원망하고 자녀들이 원망하고 할 때도 꾸준히 묵묵히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환난의 고통의 길을 친구 대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명 따라, 컬링 따라, 주입은 따라 묵묵히 죽을 때까지 숨질 때 되도록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지혜 있는 자를 생각할 때 지혜로운 왕 솔로몬, 이 솔로몬을 생각할 때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저는 여태까지 솔로몬 지혜로운 왕 어릴 때부터 상행교회 한국에서 유치원 어릴 때부터 유년중학교 배웠는데 목사가 돼서 이 구약 성경 솔로몬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왜 꿈에 나타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할 때 지혜를 구했느냐 할 때 그게 우연이 절대 아니었다는 걸 늦게 깨달았어요. 우연이 아니었다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 다윗이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냐면 자라나면서 아버지가 지혜롭게 행한 걸 보고 자랐거든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지혜로운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아들이 솔로몬이. 첫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냐 할 때 아버지 다윗이요 아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딜런에게 너의 이름 뜻은 신실하고 진실한 뜻이다. 아빠가 너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이름을 져준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아빠가 먼저 진실하고 신실한 아빠가 되길 원한다. 그런데 아빠는 미안하지만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신실하지 못하고 불성실하다. 아빠가 불완전한 아빠다. 수없이 제가 딜런한테 얘기했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이름대로 자녀를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아버지가 딜런을 위해서 이름을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 솔로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위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가 유언, last will,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 어디 나냐면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데 9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그 다윗이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도망 다닐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다윗을 왕을 저주한 적이 있었어요. 그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그러니까 열왕기상 2장 9장에 다윗이 아들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죽음이 가까웠을 때 유언한 게 그러나 그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 솔로몬은 아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시므이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시므이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은 그 시므이를 건들 수가 없었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죽기 전에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죽기 전에 아들 불러다가 평생 원수 너가 대신 복수해달라고 유언합니까? 그렇게 유언하는 아버지 봤습니까? 물론 드라마에서는 복수해달라고 막 유언하고 참 세상 드라마는 본이 안 되는데 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언할 때 제 형의 장인어른 그 정상호 목사님도 수술하러 들어가시기 전에 그 마다들 지금 장로님인데 그 마다들에게 제가 알기로는 신앙생활 잘하라. 천국에서 보자. 아마 그렇게 두 마디 하고 들어가시다 이제 못 나오셨는데 믿는 아버지라면 자식에게 유언을 믿음생활, 신앙생활, 뭔가 복음 전파,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 여러 가지 그렇게 좋게 유언할 게 많잖아요. 근데 다윗은 시므이를 그냥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고 공평하게 공의를 행하라 그 말이에요.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죽기 전에 유언하면서 죽는 날이 가까운 줄 알면서 내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인 줄 알았다. 야, 저는요 만일에 제가 죽기 전에 딜런 전도사가 그 이름 뜻대로 제가 지금 26년째 뱃속에서부터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죽을 때까지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기도가 성령님 바꿔주셔서 딜런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당신은 faithful, truthful, 당신은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나 제 아들이 불성실하고 거짓되고 가짓될지라도 진실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진실하고 신실합니다. 선포하고 기도하게 나가시는데 동시에 기도는 저나 제 아들이 진실하고 신실하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은혜로. 제가 죽기 전에 병원 침대에서 산소호흡기 안 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의식이 있어서 제 아들에게 물론 예리언이 안에 다 한 명만 하겠지만 만일에 딜런을 예를 들어서 아빠가 너를 위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딜런이란 이름 뜻대로 진실하고 신실하라 기도했는데 아빠가 먼저 본이 되지 못한 거 미안하고 사과하면서 분명히 사과해야 되는 죽기 전에 저는 아들에게 용서 구하고 그런데 너는 아빠가 죽기 전까지 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기도응답해서 딜런 너는 너 이름 뜻대로 진실하고 신실한지 아빠가 안다. 야, 그리고 제가 눈 감을 수 있으면요 딜런 앞에서 어떻습니까? 성공한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공은 둘째치고 실패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고 제가 감사하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눈 감았어.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죽는 날이 가까울 때 이 열왕기상 2장 9절에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시므이에게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전대문을 이젠 또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여러분 제가 우리 어르신들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책 선물했잖아요. 읽어보신 분들은 거기 임봉희 할머니나 다 나오잖아요. 양로원에서도 전도할 기회가 있고요. 제가 좀 아내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어저께 제가 장모님의 절친 친구분에게 그 입간 예배, 하간 예배 다 보내드리면서 장모님과 그 친구분 서울대 간호학과 명예교수 그분과 같은 카톡방에 한 23명이 장모님 있더라고요. 제가 처남이 장모님의 전화기를 쓰니까 그걸 받아다가 그 친구 절친분에게 다 한 달 후에 지금에서 다 보내드리고 또 오늘 새벽 4시에도 그분이 연락 오고 어젯밤 12시에도 카톡으로 연락 오고 장모님 친구분이 그래서 그냥 잠에 깨가지고 화장실 가다가 보고 그냥 답변을 계속해서 오늘 4시에 답변하다가 잠이 안 와서 그냥 교회 와버렸는데
그 장모님의 그 친한 친구분과 또 속해 있는 한 23명의 카톡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제가 좀 이렇게, 좀 장모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뭘 나누냐면, 제 네이버 블로그에 장모님의 노실 하간 예배 한국말 영어로 시편 23편 6절 장인 장모님 비석에 써있는 그 성경 구절, 나의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설교 유튜브 주소를 제가 개인 네이버 블로그에 장모님을 추모하면서 다 올려놨거든요. 그 네이버 블로그 주소를 그 카톡 단체방에도 나눴는데, 그 절친이란 친구분이 그분한테도 보내고 이 카톡방도 나눴는데, 이 친구분이 그 주소를 또 여기다가 또 나눴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 중에 뭐 저는 누군지 그분들 다 몰라요. 어르신들 하나도 몰라요. 다 80대 5 되셨겠죠. 그러나 전도하고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시편 23편 6절, 적어도 오성숙이라는 제 장모님 이름 아는 분들이라면, 친하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도 보니까 뭐 정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쓴 분도 있더라고요. 믿는 분들은 뭐 천국에서 보자 그러지만 안 믿는 분들은 천국에서 보자는 말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방에 글들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슬프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장모님 추모하면서 다시 이제 동영상 한 14분짜리 또 만들었어요. 사랑의 추억이라는 제목 아래. 그래서 장모님의 친한 분이나 이렇게 좀 나눠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과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장모님이 죽을 때까지 김창만 선교사님 받은 성경 구절 한국어, 영어, 스페니쉬를 계속해서 보내셨잖아요. 보니까 창만 선교사님도 장모님 떠나셨는데 6월 초까지 계속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한 400개 카톡, 장모님 카톡방에 그거를 좀 거의 다 체크업을 다 했거든요. 비록 사랑하는 장모님은 떠나셨지만 갑자기 하늘의 미랄이 되어 그분이 그렇게도 미션, 선교, 복음, 말씀 전하고 싶어 했던 그 미션을 부족한 사회가 이어가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설교 동영상을 나누면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롭게 솔로몬처럼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어떻게 지혜롭게 말과 행동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우리 모두가 수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양론에서 고생하다가 떠나시든지 질병으로 떠나시든지 참 이렇게 헤어진 날들이, 헤어짐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슬픔 중에서도 아름다운 20년, 30년 우리 각자 50년, 60년 친구들, 어르신들은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 추억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추억이라 생각합니다. 사랑의 추억이 많을수록 그 영혼은, 마음은 참 영적으로 부자인 어르신들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랑의 추억을 가지고 그리워하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떠나신 분들의 주어진 그 일들을 이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도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향기를 드러내고 어떻게 지혜롭게 세월이 악하고 기회를 최대한 오퍼튜니티를 이용하라고 성경에 현대의 성경 골로새 4장 5절 써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받은 후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의 눈을 열으셔서 분별력을 주셔서 기회를 가정에서부터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이나 친척이나 직장에 가서나 또 누구랑 뭐 축구하나 뭐 하든지 간에 내가 좋아하는 거 막 이기적으로 하고 싶지만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 향기를 드리려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자라서 덕이 되고 존경을 받는 본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될지, 하나님 근데 아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본이 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 괴로울 때가 많고 절망되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헌성처럼 베드로 3번 부인하고
죽기까지 하겠다고 가고 일사가고 순교할 것처럼 보였던 베드로, 도망갔다가 양심에 갇히겠는지 뒤따라가다가 누가복음 보면 3번 부인하는데 닭이 우는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보니까 뒤돌아보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누가복음만 나옵니다. 상상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다가 갈 때에 뒤돌아볼 때 멀리 따라오는 베드로와 눈을 마주쳤다면, 아이 컨택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눈을 봤을 때 얼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양심에 찔린, 얼마나 죄책감, 괴로웠고 사랑하는 주님.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님 비슷한 숯불의 생선구이, 비슷한 실패했던 장면과 비슷하게 숯불 구이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양합니다.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놓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시고 그 영광 주의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리.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정확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원 빛난 것을 주 허락했으니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어디시리야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사랑하는 처남을 통해서 3가지를 배웠습니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 교훈을 순종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처남은 땡큐 감사 표시를 참 잘합니다. 우리도 부부 관계에서나 자녀, 부모 다 이웃 성도들 관계에서 땡큐 감사합니다. 더 나가서 우리 임봉이 할머님은 조사 때 손녀딸이, 할머니는 우리 식구들이 방문할 때마다 양로원 2마디를 항상 하셨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남 통해서, 짐이 통해서 감사합니다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배우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처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가르치는 교훈은 그 마음이 투명하고 순수합니다. 순수합니다. 저는 순수하지 못한데 참 이 처남은 순수합니다. 세 번째는 처남은 제가 문을 여는 것을 닫고 잠그는 걸 가르쳐 줬을 때 매형의 말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감사함으로 순전한 순수한 동기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구원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전도할 문을 기회를 최대한 포착하여 분별하여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복음 전파자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